베드로전서 1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간략하게 소테리올로지 구원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소테리올로지 하면은 소테리올로지 구원론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러한 모든 그 티올로지의 코어 핵심은 바로 이 소테리올로지 구원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그래서 이 소테리올로지 구원론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 시스테매틱 티올로지 티올로지는 또 티올로지에서 이제 이 소테리올로지 구원론을 공부하는데 이 티올로지 이 말은 여기 보는 것처럼 티오하고 로직, 그 로고스하고 합성어죠, 그렇죠? 티오, 로고스. 그 그리고로 보면은 테오, 로고스는 로고스. 그래서 이게 합치면은 그 테올로지가 되는데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월드죠, 그렇죠? 월드 말씀,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화해서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조직 신학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소테리올로지에서 가장 이때까지 핵심적인 신학은 켈빈이즘, 켈빈의 구원론인 거죠. 그래서 켈빈의 구원론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은 부패했다. 악행밖에 할 수가 없다. 비행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total depravity, T죠.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U. 그리고 limited atonement, 제한적으로 속죄하신다. 제한적인 사람에게만 속죄하신다.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perseverance of the saints, P죠.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 말은 쉽게 풀면은 saints는 성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saints.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한 번 되면은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 한 번 거듭나서 중생을 하게 되면 그 구원을 잃지 않고 혹 죄를 짓고 하더라도 그 구원은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과 영원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죠. 그래서 그 TULIP 하게 되면은 마침 그 꽃 이름이 돼요. 튤립. 그래서 이제 이 튤립이라고 하는 걸로 그 캘빈의 구원론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캘비니즘하고 알미니안 티올로지 이거를 또 같이 연구하고 같이 강론하고 하게 되면은 이건 뭐 엄청난 시간이 필요로 하고 소요하는 건데 오늘은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그 요점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캘비니즘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 파운데이션, 그 기초가 되는, 바탕이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은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그 신학에 의존해서 그 칼비니즘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의 그 결과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결국에 가는 다 이루어진다. 뭐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칼빈은 그 유명한 그 구원 예정론이 있잖아요. predestination, 구원 예정론이 있는데 그 구원 예정론에서 캘빈은 그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해진 사람들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다. foreordained, 이미 미리 정해져 있고 안수받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영원한 저주가 또한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캘빈의 구원 예정론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고 지옥에 갈 사람도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다라고 간략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죄와 악행 속에서 이미 우리의 그 인간은 다 죽어 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할 수가 없고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 영세 전에 in the eternity past 그 영원 전에 영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이미
선택하셨다.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에 기초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구속, 이게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한 그 켈빈의 신학인데요. limited atonement, 그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그러한 그 죄속 속죄가 특정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같이 또 공부하겠지만 알미니안 테올로지에서는 그 리미티드 어토먼트를 부정하고 언리미티드 어토먼트,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속죄를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따라서 이 논리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irresistible,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는 순간 그냥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불가항력적으로 끌려오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 구원 한번 받으면은 잃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total depravity에 대해서는 성서적으로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리고 그 사도행전 16장 14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이러한 그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능력을 잃고 완전한 죄성, 죄 가운데 있다. 비행 가운데 있다. 완전히 부패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 성서적 구절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도 보면 로마서 9장 11절이라든가 로마서 8장 29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1절에서 보면은 이미 영세전에 eternity past, 영원한 그 과거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도록 이미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티드 어토먼트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죄를 해주셨는데 그 속죄함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 속죄함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정해져 있다. 선택한 사람들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가장 좀
성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칼빈의 그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데스티네이션 구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생이나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축복 가운데 영생 누리는 것이라든가 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그 사람들이 이미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정론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성서적으로 좀 문제가 사실은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 그 unconditional 그리고 이제 irresistible grace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이제 한거할 수가 없고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수 있다, 연합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인류가 구원받는데 사람이 구원받는데 개인이 구원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7절 또 44절, 요한복음 10장 16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성서적인 거죠. 그래서 그 시편 135편 6절이라든가 다니엘서 4장 35절이라든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권으로 인하여 이미 예정, 선택,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것은 상당히 성서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 신학상의 그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limited atonement, 십자가의 속죄의 구속의 능력이 일부 이미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이 알미니안에서는 이게 unlimited atonement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데 단지 믿는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알미니아는 원래 사실은 칼빈 학파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죠. 칼빈의 사위인 베자로부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신학을 공부했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죠. 자코부스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베자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구원 예정론 그리고 칼빈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새로운 신학 이론을 내세운 그러한 사람인데 바로 알미니우스의 이론을 체계화한 것이 알미니아니즘이죠. 그래서 알미니움에서는 이 그레이스 irresistible grace 대신에 prevenient grace를 얘기해요. prevenient grace.
프리미니언트 그레이스, 이 프리미니언트 뜻은 그 프리페어링 한다는 뜻이에요. 프리페어링.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의 밭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하는 그 프리미니언트 그레이스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죄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그 부패한 인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 의지적으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러한 그 free will을 이제 그 강조하죠. free will. 그래서 그 알미니언 이론이 상당히 많이 요즘 그 이벤젤리즘계에서 많이 호응을 받고 이 신학을 많이 적용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preparing 은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그것을 받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 사람들도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그러한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의 그 은혜와 그리고 사람 쪽에서의 그 자유 의지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러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그 프리 윌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토탈 디프라이비티를 강조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그 후손이고 아담의 그 범죄한 그것을 임퓨테이션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고 다 부패했고 모든 게 죄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알미니안이즘에서는 알미니안 디얼러지에서는 그래도 그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속의 마음밭을 읽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시키는 은혜가 우리를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프리 윌이라는 게 자유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콜링에 협조해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 이 준비시키는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선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 웨슬레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salvation by faith 그 알미니안의 이론에 굉장히 가까운 거죠.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요한 웨슬리는 설교 중에 salvation by faith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죠. 사실 마틴 루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faith를 강조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이 아르메니안의 거기에서도 보면은 salvation by faith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측면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프리미니언트 그레이스를 받고 그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 salvation by faith 요한 웨슬레이도 이것을 강조했어요. 물론 이분이 요한 웨슬리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영국의 교파 중에 소수 기독교 파가 있었는데 모라비안이라는 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이가 배를 타고 미국에 가는데 풍랑이 오고 뭐하고 하는데 모라비안 성도들 그룹이 모여가지고
그 폭풍 속에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평화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들의 그 얼굴에 있는 그 평안함을 보고 요한 웨슬레이는 그 폭풍의 풍랑 속에서 죽음을 직면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렇게 용감하고 그 평화롭고 한 것을 보고 그 영국에 돌아가서도 모라비안을 접촉하고 그러면서 그들과의 그 교류 속에서 더 확실하고 확신한 것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한 구원, salvation by faith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알미니아니즘하고 요한 웨슬리의 구원론하고는 완전히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그 공통점이 있고 이 알미니안의 그 티올로지는 영국의 그 감리교라든가 성공회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그 펜트코스탈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부 그 자유의지 침례교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절대적인 구원 예정론이고 여기에서는 제한적인 조건부적인 그러한 예정론인데 알미니안에서는 칼빈의 구원 예정론 구원 예정론 그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foreknowledge 그러니까 예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미리 다 아시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알미니안 티올로지는 보기 때문에 그 예정론이 절대적인 칼빈의 구원 예정론이 아니고 이미 다 정해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조건부적인 그러한 구원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프리윌에 달려있다. 많은 부분이 그 얘기를 해서 조건적인 구원 예정론이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이미 영세전부터 다 알고 계시니까 칼빈의 구원 예정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목회자들이라든가 목사라든가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부적인 구원 예정론에 보면은 우리는 누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 목사라든가 목회자 선교사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그 평신도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런 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왜냐면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칼비니즘이 극도로 가면은 그냥 다 손을 놓고 있게 돼요. 왜?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고 어쨌든 구원받고 이미 구원받지 않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도 전파할 필요도 복음을 증거할 필요도 없다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극단화하는 신학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이 프리비지언트 그레이스에 순종해서 마음문을 열고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것을 고백할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은 알미니안 테올로지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가르침은 성서제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 칼비니즘에서 얘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잃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둬야 할 것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토스.